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이자 주현후 제1주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 함께 교회 표어를 잡고 외치며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우리 가운데에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한 편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말 걸어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참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자라고 외치며 교회 안과 밖에서 수많은 말씀과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돼 보자라고 외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자라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족했던 모습과 그리고 연약했던 모습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장로님의 이 한마디 걱정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단지 하나뿐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살아가자라고 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26년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정말 되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인가, 애쓴다고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잠깐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옳고 틀리다, 너가 옳으냐 틀리냐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품을 수 있고 먼저 기다리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은 내가 오늘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며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내 안에서 요동칠 때에 그럴 때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변화와 엄청난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움직인다면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말씀 보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세상의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은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나갔던 그 좋았던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한 번 경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듭난 자 되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만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말 걸어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며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서 숨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며 오늘 우리가 애쓰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저절로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랑하기에 이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사랑하기에 이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훈련으로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은 우리 교회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이 문제는 우리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의 문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억지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막 이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갈등이 있고 내가 보기 힘든데 이 사람을 억지로 보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 있게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두 눈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랬을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그 담장에 여러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소나무 분재가 있고, 그리고 또 연산홍, 철쭉 화분이 그런 분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름은 모르는 그런 한 분재 화분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 나무를 보면서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가 살아 있을까, 죽어 있을까? 왼쪽에 있는 소나무는 그래도 초록빛을 띠고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연산홍과 철쭉은 꽃은 피지 않았다 할지라도 초록색 이파리를 발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나무 가지만 엉성하게 있는 이 분재나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나무가 분명히 뭔가 살아있을 텐데 이 겨울철을 이겨냈을까라고 하며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분재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따뜻한 봄이 오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살아있다면 또다시 새순을 낼 것이고, 반드시 나 살아있다라고 생명을 드러낼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분명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나타나느냐? 조금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조금 손해보는 상황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내가 양보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순간에, 내가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럴 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구나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전 모습 그대로,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내가 손해보면 내가 싫은 대로, 내가 양보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손 내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움츠려든다면 아직 우리의 말씀도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내가 한 번 더 참게 되고, 한 번 더 한 걸음 내가 뒤로 물러서게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된다면 그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우리 교회 분명히 분위기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며 서로를 보는 눈빛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서로를 향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정에서, 또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 간에 우리 한순간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은, 살아있는 말씀은 내 자신도 살리지만 분명히 교회도 살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이 복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의 형편도 변합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합니다. 사랑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분명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흔들리고 행사가 중심이 되면 교회는 힘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분명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으며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2025년도에 외쳤던 것처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품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자라고 사랑에 초점을 두면 사랑하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애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오늘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충분히 역사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성경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귀 속에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끝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 다시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이번 연도 우리 교회 분명히 살아나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용서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옳았다 생각했던 내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우리 마음을 녹이고 주의 말씀이 닫혀있던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며 우리 다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를 향해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더 내려놓고 내가 더 섬기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없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이번 연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여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려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서로를 향해 충분히 흘러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나 혼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흘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식어있던 관계를 말씀의 온기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기다리며 양보하며 먼저 손 내미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 한 주간 우리 삶의 자양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